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속사람의 강건. 제가 요즘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 하면, 목사님, 이제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오직 주를 위해서 미력하마마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 그거 하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너무나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맡은 사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나가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 받아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정말 미련이 없어요.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5년을 더 살게 하든 10년을 더 살게 하든 뭐 20년을 더 살게 하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말로 설교를 좀 듣고 싶은데 유튜브가 자꾸 끊긴대요. 올라왔다가 안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안 올라왔다가 이제 이런 자꾸 질문들을 받아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내 방송국 지사장님하고도 가서 의논을 했다니까요. 어저께 있으면 방송국에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많으니까 와서 좀 헌신할 사람 없는가, 오직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랑새는 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정말로 이 복음을 온전히 알아먹는 분이 누굴까? 그래서 우리 김지사님이 낙찰되어 있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유튜브를 금요 성경 공부 아침, 수요일, 이제 주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럼 언제쯤 이게 1189장을 지금 녹음시키는 건 지금 한 3분의 한 1 정도는 다 끝났거든요. 녹음으로도 1189장.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공부하라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겠다. 그럼 유튜브에 들어와서 한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들어라. 우리는 우리 저 방송국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이 좀 강한 교회예요. 다른 말 안 해요. 예화도 없고 뭣도 없어요.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모두 어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고 우리가 온전히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하여 속사람의 강건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제를 붙인 게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지사님이 여기다가 이제 속사람의 강건 해가지고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나오냐, 이 성경을 쭉 연결하면서 속사람의 강건이 어떻게 된가, 또 주보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서 오늘 속사람의 강건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으니까 사는 날 동안 주께서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삶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제 속사람이 조금씩 강건해 가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져. 여러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전부 다 겉사람은 좀 후패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아픈 사람 없어. 50 넘어서 어디 안 아프다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50이 넘으면 어디가 아파도 다 아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은 당연하다. 왜? 아파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뜻은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이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근데 맨날 와서 이 땅에 와서 겉사람만 강건해지기를 나 건강 주시고요, 물질 주시고요, 우리 자식장 이런 이제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에베소서 3장 14절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하고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자고요. 자,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사람은 늙어도 괜찮다. 병들어도 괜찮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저도 요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져. 겉에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환경이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며 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가까이 하고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짐을 낚아요. 예, 여러분 눈은 나빠지기 때문에 안경을 올려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그럼에도 좋아요. 왜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나가게 해달라. 영치금 좀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단지 에베소 교회여 너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서 이제 사람 마귀가 와서 너희를 붙잡으려 하기도 이놈들 하면서 머리를 박살낼 정도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겉사람은 계속 늙어갑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살 따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나는 겉사람, 뭐 성형을 한다, 뭐 화장을 좋은 걸 쓴다, 뭐 보약을 먹는다. 그 다 의미 없어요. 좋은 거 드시긴 드세요. 그런데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그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비바람은 불어도 철가방은 배달한다. 비바람은 불어도 복음은 전한다. 그런 심정으로 가야 돼. 누가 이 말한다고 넘어지고 이 말도 하면 접어지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언제까지 갖고 있겠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누가 말을 하면요. 아이야 우리 집에 가면 강아지 있어. 같이 강아지 보러 가자. 강아지가 아파. 같이 치료해 주자. 그러면 귀가 얇으니까 쏙 넘어가. 이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면요. 누가 이 말하면 쏙 넘어가고 누가 저 말하면 쏙 넘어가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비바람을 분다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나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으면 만유를 가진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만유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통하여 그 만유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었고 지금 우리의 기도가 너무 틀려. 우리는요 뭘 주시었고 돈을 주시었고 사업의 번창을 주시었고 자식의 부귀영화를 주시었고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직에 있으면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걸 예수라는 말과 부처님이라는 말만 빼도 그냥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 복받는다는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 그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결코 그런 게 아닌데 기독교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이제는 복받는 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아니고 기복교가 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데 뭐가 복인데요? 예수 자체가 복이에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복을 받아도 왜? 예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만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설교에 그랬잖아요. 이놈들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우리 주님의 탄식이 그거예요. 너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가지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혹시 너희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공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요, 시험 당했단 말을 하질 않아요. 시험 당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당했다,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시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험 당했다는 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주 만나는 말, 나 시험 당했어. 그놈의 시험.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돌아가신, 피 흘리고 살찌끼는 그 주님 앞에 가서 말해보세요. 내 시험 당했다고. 어디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뿐 아니라 성도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그 지혜까지 넘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날마다 깨달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내 속사람은 계속 강건해져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얻고 비판을 받든지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욕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비판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손가락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판단하신 일은 주님이시지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이제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줘요.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짐을 느낍니다. 정말 이렇게 할렐루야 할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그래서 오늘 아마 14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지 몰라요. 오늘은 특별히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지라는 16절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10년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한 단어 하나, 한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교회의 서신이잖아요. 이 에베소서만 온전히 가르쳐서도요,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니까 그걸 깊이를 몰라. 이걸 10년을 나눠서 설교를 한다니까요. 10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오늘 16절, 다음 주에는 17절, 18절 이렇게 나갈 건데, 오늘은 특별히 뭐냐 하면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속사람이 능력이 강건해진다는 게 뭐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지성이면 감청이 나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고, 아직도 구약을 벗어나지 못하여 실패한 구약을 붙잡고 살아요.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근데 진짜 십자가를 알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진노를 베풀 자에게 진노를 베푸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속사람의 강건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속사람이 강건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가볼까요? 속사람의 강건함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 속사람의 강건함.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회장이다, 교수다, 의사다,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요즘 마음속에 품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 우리말로 표현해볼까요?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이 개 같은 년아, 이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데 그 여인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 개 같은 년 맞습니다. 저도 개 같은 년이라 할지라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주님께서요,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커요? 뭐 넘어졌다, 자빠졌다, 쓰러졌다,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이 믿음이 큰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나는 개 같은 사람 맞습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강건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11절,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모든 이불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청년이 요 입구까지 왔다 못 들어왔어요. 예, 날 만났으면 끌고 왔을 건데, 예, 무서워서 못 오겠다가 도망을 쳤어요. 예,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견디지를 못해요. 예,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여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병원 가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그 심령판에 있으면요, 악한 영이 안에 있고서도요, 발광을 해서 도망갑니다. 발광을 해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고요, 밑에까지 왔다가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붙잡아갖고 끌고 가서 그 자리에 앉혀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럴 때마다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냐?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요즘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세월이 지나고 많은 분들을 내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이 말씀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요, 이제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장례를 보면서, 최근에 소천하신 분들을 많이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다 낡아진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올수록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이제 내가 어떤 형태로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괜찮다.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어쩌다 어른이라는 우리 저 방송국에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어쩌다 어른. 거기 가면 어른이 있고 꼰대가 있고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노인이 있다든가, 하여튼 제가 있었어요. 어른이 있고 꼰대가 있고 노인이 있대요. 그 차이점이 뭐냐? 공감의 차이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른은 그 말을 공감은 해주되 아닌 건 아니요, 긴 건 긴 거로 말해줄 줄 알아야 어른이라는 거야. 근데 꼰대는 뭐냐? 니까지 게 뭘 알아, 어린 놈이. 니 몇 살 먹었어? 이 꼰대라는 거예요. 노인은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이게 노인이래요. 진짜 어른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강의를 듣고 나니까 참 어른 되기가 힘들구나. 어른이 뭐냐? 모든 걸 다 공감을 해주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어른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17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이에요. 몇 년? 7, 80년. 내가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예언을 하자면 50년으로 그냥 규정해 놓게요. 예, 제일 어린 분을 기대해도 50년. 50년 해도 막 100살이 넘어가 버리네. 그래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잠시 환난. 왜요? 환난이 와야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해병대 훈련하고 일반 부대 훈련이 왜 들려요? 육체가 힘들면 힘들수록 속사람은요 악과 깡다가 강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라, 환난이 와라, 그까짓 거 와라. 하나님께서 날 지금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이까짓 거 와라. 근데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환난은 정권사한테 다 주시고, 예, 기쁨과 행복만 나에게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환난과 고난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면 이 병 따위, 이 가난 따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어떤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해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남의 판단, 남의 눈초리, 남의 수군거림 이런 어떤 고난, 환난을 내가 싫어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는 성령 충만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성령 받고 그냥 목회하다가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성령 충만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전부 다 고난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 함부로 구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았더라 한 사람들은요 전부 십자가에 죽었거나 활 맞아 죽었거나 목베임 당했거나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는 성령 충만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이게 내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환난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 이제 괜찮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18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나 빨리 죽고 싶어요. 목사님 나 빈말이 아니고요 빈말이 아니고 내 얼마 살지를 몰라도 이제 5년 살지 10년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 이제 주의 일만 하다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미천한 몸이지만 사용하다가 쓰임받다가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요 정말 얼마나 내가 감격한지 몰라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가 보다. 왜 보이는 것을 갖고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그 스스로의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가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이런 고백이 들어요. 자, 그러면 속사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겉사람과 속사람, 로마서 7장 22절.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성경 속에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볼까요? 로마 7장 22절. 자, 21절부터 볼까요? 사도 바울조차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의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한 일만 하고 싶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 근데 내 속에 악한 또 하나가 자꾸 내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 내가 오늘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자, 너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인간이다. 너는 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너 속에 또 다른 놈이 있다. 너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들은 보여. 그 악한 놈이 자꾸 너를 충동질한다. 근데 네 스스로도 이걸 이길 수가 없다. 목사님도 못 이기고 사도 바울도 못 이기고 아무도 못 이긴다. 오직 그 악한 놈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목사이다 목사 할아버지를 그래도 절대 뭐 스스로는 못 이겨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입니다.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선교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즐거워해요. 근데 또 다른 영이 사도 바울조차도 안에서 또 다른 놈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죽기 전까지 그래. 죽기 전까지. 그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얼마나 싸운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속사람이 원하는 거하고는 늘 싸우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편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늘 다 고민이 많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좋지 뭐.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서도 또 그 나쁜 길을 가. 그러니까 얼마나 속사람이 괴롭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 거의 웃지 않는 줄 알아요. 왜냐? 맨날 전쟁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웃고 헬렐레하고 행복하게 살아.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행복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늘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 23절 봐보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으로 내 속에 또 죄의 법이 있어. 성령의 법이 아니라. 그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법에 누가 나 이거 사도 바울조차도 이 전쟁에서 온전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날 좀 건져줘. 하나님 날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마치 요나처럼 뭐라고 하냐 박능뿌리 좀 주님께도 지금 박능뿌리 좀 했다고 나를 빨리 데리고 가세요.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법에서 나 좀 빨리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으로 늘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근데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8장이 있어요. 8장 1절 자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죄발 덕분에 아이고 이 죄 지어놓고 이거 어떻게 마음대로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이제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도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뭐 죄 하나 졌다고 그냥 쩔쩔쩔쩔 매고 이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말미에는 완전히 기가 죽어갖고 오라 공부한다라 가라앉았다가 8장에는 기가 살아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가 팍 살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이게 즐겁습니다. 이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누가 대신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지옥 갑니까? 그 죄값을 인역이 치러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안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숨 쉬는 거 빼고 숨 쉬는 것도 죄야. 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내 좋을 대로. 근데 우리는 왜 죄를 안 져서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주는 그 대속의 원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속사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자꾸 들춰내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들춰냅니다. 근데 그걸 복이라는 걸 몰라요. 감추는 게 복인 줄 알아. 속사람이 속에 있는 게 자꾸 들춰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아멘. 어디를 찾아보면 될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다 악한 생각이에요. 나는 좋은 생각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좋은 것이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 안중근 의사는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영웅이에요. 영웅 안중근이에요. 일본에서 볼 때는 어까요? 역적 안중근이에요. 역적 안중근.
그러니까 언제나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구는 좋고 누구 나빠. 여러분 나한테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뭐 말씀이 처방되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방송도 왜 그리 진행 잘해요. 그러면 아이고 할렐레 왜 나 칭찬해 주니까. 그러다가 뭐 한 소리 하면 기분 딱 나빠.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에 내 중심.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의 생각은 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이 말을 지금 주님께서 언제 하시냐 그러면은, 자, 언제 하시냐 하면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쭉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다 나는 전통을 지켰다. 자,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 자,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으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못할 말과 이는 마음에 들어가, 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무엇을 먹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게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먹잖아요. 근데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뒤로 나온 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깨끗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눈물, 뭐 콧물, 뭐 똥, 오줌, 뭐가 좋아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뭐냐면 왜 정결의식을 하라 그래요? 죄인이 죄를 했어요. 그렇게 정결의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전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죄악밖에 없구나. 폭로당하는 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얼마나 지금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는 꽃을 다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시체가 묻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겉만 보고 알면 못해요. 겉만 뺀질이 돼가지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뭐다. 속 사람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제비가 사람을 꼬실 때 어떻게 꼬십니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보여요. 예? 남편한테 대우받지 못한 그 대우를 받는다니까요. 사모님 하면 문 딱 열어주지요. 예? 뭐 벨트 매주지요. 뭐 마시고 싶다 그러면 춥다 그러면 빨리 커피 그냥 탁 해갖고 좋은 거 해다가 주지요. 그러니까 막 간슬기까지 다 내준 것처럼 보여. 마음을 딱 뺏겨버린단 말이죠.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만날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 자식 어느 대학 보내야 된다. 이번 전기요금은 어떻게 내야 된다. 예? 이번 뭐 보험은 끼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온 것 중에 깨끗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고백을 해야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자꾸 뭘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나온 것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내 중심이더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남편,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아내, 목사님한테 잘하면 좋은 성도,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나쁜 성도. 그래 모든 중심이 선악과 따보면 내 중심으로 있더라고요. 내 속에서 나온 건 다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야 맞아요. 죄가 폭로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해서 너 이제 봤지? 너 마음속 자체가 문둥병자인 줄 알지? 전적인 분배인 줄 알지?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 믿는 거 외에는 속 사람이 강건해질 방법이 없어. 너 자신을 믿어서 네가 아무리 수양을 한다고, 아무리 인문학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아무리 철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아무리 내가 자연인이라고 산에서 혼자 가서 살아본다고, 산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산기도 가서 2박 3일 막 그냥 추위에 떨면서 금식기도 하다가 딱 와서 누가 차를 갖다가 나 앞에다가 딱 대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씨가 나오는 거예요. 2박 3일 금식기도 했다고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간섭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속사람은요 우리 스스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속사람이 강건해.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전부 죄밖에 없는 게 토설돼야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죄인에게 폭로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아멘. 잠언 4장 20절 가볼까요? 잠언 4장 20절. 자, 우리 시편, 잠언, 전도서 우리가 다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는 바로 잊어버리니까 자,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 자, 잠언 4장 20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예. 24절 다시 볼까요?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 멀리하라.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런데요? 목사님 입에는요. 그 권세가 있대, 권세가. 근데 진짜 그런가 했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말을 조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입술에 권세를 주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인데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삐뚤어지는데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 그게 된단가?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요즘 내가 우리 김지사님이 그래요. 옛날에는 아이고 이 나이 먹고 뭐 제가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자기 모습이었다면 요즘은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부족하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아멘.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겉사람만 강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뭘 해본다고. 이래서 주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준 거예요. 저는 이제 말하기가 겁이 나요. 진짜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입술의 권세처럼. 예.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방송국을 통해서 정말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게 하나씩 찾아와요. 이 입술을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가 불안해지냐? 그래서 내가 어제 아침인가 이런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누구한테 저주 퍼부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거두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저주를 퍼붓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그래서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모든 했던 말, 좀 악하게 했던 말, 그런 말을 다 거둡니다. 지금까지 내가 철이 없어도 했던 말이니까 주님 다 거둬주시고 이제는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런 말만 전하겠습니다. 아멘. 나 그걸 거둬드렸다니까요. 왜?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 말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삐뚤어진 말 하지 마라. 어그러진 말 하지 마라. 이게 속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다음에 뭐 찾아볼까요? 요한-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면 속사람을 그냥 속사람을 뒤집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7절부터 11절.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뭐가 강건함이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 오면요, 우리 속에 오면 속사람이 우리 안에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어떤 원장님을 만났어. 근데 나는 그냥 너한테 해 안 끼치고 내 양심껏 뭐 그렇게 삽니다. 뭐 나는 특별히 뭐 종교를 반대한 건 없는데 너한테 죄 안 끼고 해 안 끼치고 그냥 너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삽니다. 그때 제가 알아듣든지 모르든지 자, 우리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는 건 너한테 피해 주거나 나쁜 짓을 한 걸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걸 죄라고 그럽니다. 아멘.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성령께서 죄가 뭔 줄 아니?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또 뭐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내를 보지 못할 것이며 심판에 대하여면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들은 심판받아. 이 세상에 잘났다 똑똑했다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아. 그러니까 그 심판받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죄가 뭔 줄 알아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그거는 가는 세대나 오는 세대 용서 못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해방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가는 세대, 오는 세대 죄 용서를 못 받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죄 용서하면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는 사람은 뭐 어떤 질문을 한 줄 아세요? 어떤 말 할까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저 너무너무 교회는 이런 말이에요. 야, 이번에 아파트 샀다는데 몇 평이야? 이번에 차 바꿨더라? 그 차 이름 뭐야? 얼마 주고 샀어? 이번에 너가 아들 뭐 좋은 대기업 들어갔다며? 그 어디야? 이게 다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이런 질문만 해요. 성경적 질문밖에 없어. 목사님, 죄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무릎 꿇으세요. 목사님, 예배가 뭡니까? 찬양이 뭡니까? 정말로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이제 변화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가 뭔지를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세상의 죄라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죄도 성령을 받으면 부끄러움이 오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진짜 죄구나.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 겉사람만 하는 사람은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한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럼 뭐야? 네, 제가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볼게요.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1절. 에베소서 5장 11절. 자, 에베소서 5장 11절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속 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아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게 다 까발려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비추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창피해라. 치부가 드러나면요, 사람이 그걸 부끄러움을 여겨요. 그 주님께서는요, 빛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더러움들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주님께 폭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바로 이런 죄인이군요 하고 빛이 비춰질 때 자기를 고백해버리면요,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게 없게 다 떠납니다. 빛이 비춰질 때, 그래서 뭐래, 바퀴벌레가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빛을 비추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주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군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보잖아요. 내가 아합이었고, 내가 이세벨이었고, 예, 내가 에후였고, 또 가장 나쁜 놈 누굽니까? 내가 에브라임이다. 내가 여로보암 2세였고, 빛이 비춰지면 이 악한 인간이 나였다는 걸 알게 돼요. 잠깐, 오늘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3절 볼까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드러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려 하였니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좋다는 걸 쫓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발 빛을 비춰주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나였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나가자고 말하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개과천선돼서 나간대.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뭐 노래방도 좀 끊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개과천선 사람이 왜 나옵니까? 개과천선에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빛을 비춰줘요. 그게 어둠이 우리가 싫어서 도망가요. 근데 창세의 택한 백성은요, 그 도망가지 못하게 딱 가둬놓고 빛을 비춰요. 그게 괴롭습니다. 괴로워. 여러분, 빛이 얼마나 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세탁기에서 돌려가지고 뭐 탈수를 한다 해도 태양빛에 한번 널어놓으면요, 꼬실꼬실 내불잖아요. 주님의 빛은 그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속 사람이, 저도요, 이 말씀을 보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나를 비방하다가 내가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요, 처음에는 화가 나요. 근데 그 소리를 가만 들으면요, 다 맞더라고요. 그 말이.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이 앞에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운 사람을 앞에 앉힌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보라고? 나 자신을 보라고. 이게 남을 욕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한참 욕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그게 실제로 비춰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김지사님을 막 욕했어. 이 사람 그럴 수 있어. 신앙생활 그때 막 욕을 했어. 그러면 그 욕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딱 그 욕할 그 김지사님 앞에서 딱, 우리 교회 김지사님 말고 딱 그다 나왔어. 그걸 보고 나를 보라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욕했던 이 문득이 뭐 어쩌고 욕했던 모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보라고 그 상대방을 그 앞에다 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속사람의 강건.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계속 아픔이 찾아옵니다. 아픈 데가 찾아오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아플까, 그런 고백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강건해져요. 강건해진 걸 뭘로 증명할 줄 알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 흔들림이 없으므로 오직 나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 그리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아이고 무서워 나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만날 어떤 고난 환란이 오면 아이고 어떻게 호들갑을 떨어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이 믿음 없는 양반아, 고난과 환란을 주신 이유는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인데 왜 환란을 떨어? 왜 그 난리 부르스를 내? 그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고난과 환란은요, 감춰진 복입니다. 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런 건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고면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로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